개명절이잖아 오늘, 그렇죠? 그래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주일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참 귀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 이렇게 올해 중직이 세워졌는데 참 이렇게 주일 성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분들은 성도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신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이 탕자 이야기는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 아주 이제 그 통념적으로 죄인이라 인식되었던 그런 세리나 장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고 가까이 하실 분 하여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 병들어 있으면 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아주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이들이라고요?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죄인으로 이제 인정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이제 심각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문제를 어쨌든 잘 좀 해소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 내 몫의 재산을 내가 좀 먼저 받아다가 좀 내가 뜻하는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좀 철도 덜 들었고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또 그 아들의 됨됨이를 볼 때 제대로 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그 아들의 몫으로 주게 돼. 이 아들은 신났어요.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딱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로 가면 내가 부모의 슬하에서 따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먼 나라에 가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 사업도 이제 벌려서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저녁이면 그들과 함께 이 유흥을 즐겼던 거죠.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온갖 즐거운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삶은 아마도 그가 아버지 슬하에 있으면서 살아보고 싶었던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펑펑 쓰니까 돈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씀씀이가 점점 줄어들자 친구들은 이 친구 이제 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버리게 돼. 친구도 없어져. 돈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든 겁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아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지경인데 이제 가져갔던 돈도 바닥이 나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접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큰 이제 상황 위협적인 상황이 된 거죠.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한 그는 이 돼지 치는 이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이 돼지 치는 일을 해주고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제공받아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도 제대로 제공을 해주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자 이 사람은 내가 이곳에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올려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품꾼맛도 못하는 거예요. 품꾼들도 자기보다 더 넉넉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그 품꾼맛도 못하구나. 내가 이제 아들로서 할 짓을 못하고 떠나왔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 노릇이라도 하고 살면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결국 이제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마치 이 둘째 아들의 이런 이제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오듯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점점 무엇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그 꼴을 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참 씻지도 못하고 그 몰골이 참 보기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 제 몫으로 준 재산은 다 날려버리고 그 거지가 되어오는 아들. 그 아들을 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면서 염려하죠.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고 이제 배척하지는 않을까?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을 여기에 항상 한 번씩 나가보고 아들이 이제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하여 통바깥으로 나갔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 아버지는 아들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잘했다고 내 아들아 살았다고. 그리고는 빨래를 끌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음악을 통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밭에 나갈 때는 이런 계획도 그는 알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이제 종을 불러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듣자 큰아들의 안색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막 화가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것만 해도 정말 괘씸하고 그 동생이 미운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행동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야단치고 벌을 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아니 그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게 그게 지금 마땅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들 향해서 들어가자고 말했더니 그 아들은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화를 쏟아냅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어. 그 명령을 어김없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항변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얘야,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집이며 재산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들어가자. 그렇게 그 큰아들을 따돌리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이 둘째 아들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고 너무 기뻐하는 이 아버지. 그러나 형이면서 이 큰아들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동생이 돌아온 것이나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이러한 이 정반대의 태도. 왜 이러한 태도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설정하신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제 제사장들, 이런 자들의 그들의 마음, 그 실상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그려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베푼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아주 분해하고 하는 이러한 이 둘 큰아들처럼 이 제사장,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는 이러한 이 그들의 생각, 세리나 죄인들에 대한 그들의 이제 인식이 우리 둘째 아들의 큰아들의 이러한 이 감정 속에서, 이 태도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볼 때 정말 그는 그냥 유대 나사렛의 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지 못한 아주 예수님의 말씀은 백승한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병자들 만지면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그렇게 다 여겨줍니다. 그렇다 치면,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자해야 있는데 크게 빌붙어서 앞잡이 노릇이라는 세리들, 이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매국 노릇 할 바 없는 그들에게 어찌 가까이 가서 이 공식적으로 죄인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친구처럼 같이 밥을 먹고 웃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섬겨오면서 예수는 우리들의 신앙은 도무지 인정도 안 해주면서 저렇게 개판으로 살았던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위하며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그 가득한 불만 앞에 주님은 이 탕자와 큰아들의 그리고 아버지 그들을 대하는 이러한 이 비유 속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 2학기 미국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두 번째 수업을 강의해 주신 손아무개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저 김천 분인데 신약 학 이쪽으로 이제 아주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강의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참 석학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의를 다 하시고 이분이 자기 가족 사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라멘가 일이 되는데 위에 형들이 이제 그 셋이나 있고 또 누나들도 있고, 그런데 집이 그렇게 부유하질 않았대요. 김천 그 부근에 농사를 짓는데 소작농, 그러니까 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실 무렵인데 뭐 학교 갔다 오면 밭에 가서 일하고 가축들 이렇게 돌봐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공부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되는데, 명절이 된 거예요. 오늘같이 설이 된 거예요. 설이 되니까 뭐 이제 평소에는 제대로 먹지 못한 음식들을 어머니랑 누나들이 막 잔뜩 해가지고 큰 상 차려서 이제 같이 명절날 식사를 이제 하는데, 아침 식사를 다 차려서 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문 바깥에 계속 보고 계세요. 대문 쪽을 향해 눈을 떼지 않고 한숨을 쓰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막 눈물을 지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한 상 차려서 이렇게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뭐 가족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군침을 삼키면서 이 식탁 앞에 이렇게 다 있는데 어머니가 막 분위기를 깨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한숨을 쉬고, 나중에 막 두 다리를 뻗고 우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시냐? 셋째 형 때문이란 거예요. 셋째 형이 장롱에 이제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혹시나 올까 그렇게 기대해서 이제 음식을 항상 이렇게 음식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도 안 오니까 어머니는 참았던 그런 그 아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막 눈물로
그렇게 쏟아져 마음. 그런데 그가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안 하는 그 불효막심한 셋째 형이 안 왔다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학교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서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학생인지 내 손 안 보라고, 내 학생인지 내가 뭐 섬인지 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사는데 어찌 불효하고 가족이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셋째 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지 슬퍼하고 괴로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그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 야 이 녀석아, 이 손가락 10손가락 한 손가락을 꼬집어봐라, 찔러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해도 뭐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결혼도 거기서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자녀가 3명인가 하는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손가락이 아프도 아픈 자녀가 있더란 거예요. 그때서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그때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더란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분위기를 다 망치도록 그렇게 우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이 반듯합니다.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당히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자식에서는 언제 봐도 부모의 마음은 튼튼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항상 불안하고, 그런데 그 자식이 떠나갔어요.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요. 부모는 건강하고 온전한 자식보다도 더 많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염려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둘째 아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이제 달라고, 이러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분배될 때 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간주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불효인 거죠. 불효. 부모를 인정하지도 않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불효막심한 거죠.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 가운데는 저 밭이며 뭐 산이며 다 부동산도 있을 텐데, 유대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그것은 이제 사고 팔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영원히 내 것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팔아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으니 다시는 안 들어올 거로 간 거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끊어버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지냈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탔겠냐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애달팠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그 말이 그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된 말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 이제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가 참 그렇게 불효지도 하고 재산 다 가지고 등 돌리면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간 자식인데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자식을 그렇게 반겨맞이하고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재산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이제 따지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품에 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까지 끼워서 주는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 무엇에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을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의 생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명보다 그가 좀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 그는 목욕을 하게 되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신고 그 방탕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자식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나들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돌이켜서 동생을 품에 안을 수 있고 같이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큰아들처럼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수고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누구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면에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 그를 다가가서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위해 수고하고 뭘 위해 봉사하고 뭘 위해 내가 했던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참된 그러한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습니다. 항상 이제 그 지역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숙소를 삼고 자기도 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는데 그 세 식구가 살았죠. 삭개오까지 3남매. 그 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들만 해도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아직도 모르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몇 명이에요? 그게 20명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장전 20명이 식사의 양이면 한 여인으로 준비하기는 벅찬 거예요. 같은 여자 아닙니까? 동생이 마리아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도와주길 기대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오지 않는 거예요. 동생한테 막 눈치로 사인을 줬겠죠? 그렇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가 저렇게 있는 걸 가만 내버려 둡니까?
빨리 예수님 지시해서 나를 도와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같이 협조하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런 게 좋겠네 이렇게 해야 우리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야 그냥 한두 가지면 돼.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한두 가지면 돼. 이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양보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관계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동생은 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다 탕진하고 없앴지만 돌아왔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비롯될 수 있고 펼쳐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봉사가 나와야 되고 우리 수고가 나와야 되고 우리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익숙해질지는 몰라도 얼마 못 가서 그것으로 오는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 생명 세계에는 무엇이든 언제든 새로운 것인 것이에요. 아멘. 그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에 얻어지는 힘과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치지 않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항상 접하게 되는 그런 기대와 흥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건 뭡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원하심에 대한 이해도 내가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세계에서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생각으로 말하는 행위가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출 때 누가 역사합니까? 누가 그 기쁨 잔치의 즐거움을 줍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내 안에서 힘들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막해 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얻어지는 결과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환희로 퍼져나게 하시며 감격 있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흔히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서 사는 맛이 나게 하고 사는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